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정확히 3개월 전에 잉태된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으로 이제 성경에 수많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성경에 수많은 요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런 별칭이 붙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가 세례를 베푸는 능력이 있음을 일단 그의 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게 됨을 통해서 자기의 다음에 오실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등장을 그가 준비하는 자로서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정말 엘리야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웠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정말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아니냐,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능력과 그의 메시지가 매우 강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능력과 힘을 구가하고 그의 메시지가 매우 강력했고 사람들을 일깨웠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진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의 물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같은 종교에 몸담은 자들로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한번 구경하러 지금 이 물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소위 말하는 일가를 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 7절에 한번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조금 상스러운 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는 식으로 그들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강력한 그의 혀의 권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어떤 꾸중하는 것에만 그의 메시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아주 냉철하지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죠.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놓고 한 5가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간혹 오해하는 잘못된 신앙관 중에 하나가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를 나 혼자
골방에서 그냥 한번 기도 한 번 해놓고 나의 어떤 큰 잘못이 내 삶에 큰 허물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것은 큰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통감하며 그 죄의 크기, 그 죄의 치명적임, 그리고 그 죄의 심각함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흘러보내지도록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굳이 보기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그러나 그 영화 내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을 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영화에 한번 보면은 전도연이라고 하는 한 주인공이 있는데, 이 전도연이 자신의 아들을 이제 어린이집으로 이제 보냈죠. 누구나 하는 일이죠.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이제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어린이집에서 그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그 어린이집에 운전하는 운전기사였다는 거예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이 전도연 씨의 아들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살인범이 됐고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 과정 가운데 전도연 씨가 밖에서 전도연 씨가 삶 가운데 정말 용서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우연히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전도연 씨가 이제 신앙이 성숙해졌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 또 신앙의 힘을 덧입어서 내가 이제 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어린이집 운전기사 아저씨를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 운전기사가 복역하고 있었던 들어가 있었던 감옥으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가서 면회를 통해서 이제 그 아저씨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주려고 가 있게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저씨, 그 살인범 또한 그 감옥 안에서 무슨 연유에선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데 큰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 아저씨가 그 전도연 씨에게 사과를 구하거나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자기가 감옥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도연 씨한테 면회 장소에서 얘기를 하면서 나의 죄를 전도연 씨가 아니라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줬다, 이런 엉터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연 씨가 용서해 주려고 면회를 갔다가, 처음에 그 아저씨가 전도연이 얘기를 하기도 전에 그 감옥, 그 유리 창살 안쪽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 안에서 이미 용서해 줬다는 말을 듣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전도연 씨가. 그래서 전도연 씨가 하나님이 당신을 감옥 안에서 그렇게 알아서 용서해 주셨다고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결국 전도연 씨가 그 면회 상황이 끝나고 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고 결국은 버리게 되는 상황을 그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철저하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딱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 신앙의 허점, 그리고 우리 신앙에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너희가 지금 행위의 것 껍질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행위의 그 열매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인격이 형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앞에서, 삶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예수를 믿는 능력이 나오질 못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비단 회개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3명의 왕들 아래에서 그가 총리로 있으면서도 그는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지켜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내가 믿는다,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겠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의 회개에 그야말로 내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신앙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결국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며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오늘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연말마다 늘 말씀드리는,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또 그 얘기를 하시나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얘기를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늘 반복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기독교 연예인들입니다. 이 기독교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연예계가, 이 문화계가 여전히 악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창작물들, 드라마, 영화, 음악들이 하나같이 음란하고 더럽고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만드는 기획사들, 여러 가지 세상 이래야만 흥행이 된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겠는가? 아니면 시대의 흐름은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물줄기의 은혜의 대로를 걸어가겠는가?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제가 아브라함과 롯의 분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삼촌인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같이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게 되는 그런 용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자신이 동과 서라고 하는 결정적인 자신이 거주할 거주지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속에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제단을 쌓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게 아니라 육신의 안목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삶의 안타까운 결과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삶의 열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믿음의 용기의 결실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행위의 결실과 열매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뿐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싫어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한다. 우리 누구나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는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전혀 없고, 여전히 삶의 현장에선 돈 쫓아가고, 여전히 삶의 현장에선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고, 여전히 삶의 현장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연약한 부족한 자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런 아주 격한 표현을 들었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할 때에 이 얼굴에 기미, 그리고 얼굴에 어떤 세수 안 한 티를 무지하게 냅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질 않아요. 그리고 늘 너저분한 옷에 지저분한 행색을 하면서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 금식 기도한다, 나 기도 진짜 열심히 한다, 나 몇 끼 굶었다, 이런 것들을 마치 신앙의 어떤 간판인 것처럼 걸어놓고 실상은 회칠한 무덤처럼 아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아무런 신앙에 깊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이 형식만 남은 겉껍질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이 세례 요한의 일가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딸이냐? 그렇다면 그 믿는 자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 그 본을 보이지 않을 경우 오늘 이 9절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인 걸 자랑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간다고 자랑하고 떠드느냐? 그렇다면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진짜 열매, 진짜 도전, 진짜 신앙, 진짜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며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전 설교 예배 때 제가 누구를 보내주셨다 했죠? 보혜사 성령님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과 손 꼭 붙잡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거, 내가 돈 때문에 눈치 봤던 그거, 사람 눈치 쳐다보고 세상 눈치 쳐다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던 연약한 그 자아에서 이제 탈피해서 그 계란의 어떤 그 껍질을 깨버리고, 우리가 달걀의 껍질을 깨버리고 그 신앙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해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꾸중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일깨우는 이 세례요한의 진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여기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을 자랑하기 이전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세상을 진짜 변화시키고 있는가. 제가 아까 기독교 연예인들 얘기했잖아요. 사실요, 여러분 TV에 나와서 어떤 배역을 맡아서 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뭐 신인상 같은 어떤 시상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저는 그들이 나쁘고 심지어는 저보다 신앙이 별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음란한 배역,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에게 나쁜 역할, 음란한 노래, 어떤 배역들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유혹과 도전이 왔을 때 착한 척하고 있지 말고 아닌 건 아니다, 순진한 척하지 말고 틀린 건 틀린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싸움하지 말고, 쓸데없는 데 자존심 싸움하거나 쓸데없는 데 용기를 내지 말고, 고작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자세로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이 용기를 했을 때 내가 이런 피해가 온다는 것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앞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욕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회개해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세례 요한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향해서 꾸중을 했는데 그들의 뭘 꾸중했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임을 자랑하지 말라는 부분을 꾸중했습니다. 9절에서. 그리고 나서 뭘 요구합니까? 8절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10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가 뭡니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불이 뭡니까?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매를 내는 것이 나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오늘 본문 이후에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건데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손에 예수님께서 키를 가지고 있다는, 키가 뭡니까? 소위 말하는 채입니다. 채. 그래서 어떤 동그란 채가 있죠. 거기에 이제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가로 세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위가 아주 촘촘합니다. 그래서 쭉정이 알곡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채질을 할 때에 밑으로 다 떨어지고 온전한 결실과 열매를 맺은 알곡만이 그 채 위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키 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키는 예수님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 나를 위해서 뭘 했니? 너 나를 진짜 믿니? 믿었는데 왜 열매가 없니? 라고 얘기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서 그 예수님이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참된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알곡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서 진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진짜 알곡들은 곡간, 천국으로 들이시고, 쭉정이들 열매가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 믿음의 도전도 없고 성질은 더럽고 믿음은 생활은 못하고 신앙은 연약하고 사람들 눈치나 보는 이런 연약한 자들은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입술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신앙이 종착역에 다다른 게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포기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실한 죄의 열매, 확실한 믿음의 열매. 그래서 죄의 어떤 잘못된 습성들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우리의 삶을 향한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참된 회개는 이꼬르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가? 오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내 삶에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삶을 체질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알곡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체질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눈을 켜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참된 회개만이 죄사함의 길이라는 것이죠. 참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참된 회개. 내 삶의 죄의 무게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한 판으로 혹은 골방에서 기도 한 번 한 것 가지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직면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저질렀다, 내 말로 인해서, 내 새치 혓바닥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줬다, 철저하게 이 부분을 용서를 구하며 그 사람에게 나의 죄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회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날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신 대로 우리가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